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날 며칠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날을 좀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팔을 불라. 나팔을 왜 불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 같은 데서 이겨가지고 신날 때 나팔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기 23장 24절에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알리는 것이고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또 나팔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 번째 설이거든요. 첫 번째 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막 터지기 시작하고 뭐 코로나가 있고 막 그래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두 번째 설은 가능하면 만나지도 말고 다니지도 맙시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저도 생각이 그래도 설인데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저희 부모님도 아주 쿨하게 안 온다 오지 마라 할 정도로 아쉽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 만나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지금은 안 만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만나시려고 준비하셨습니까? 못 만나니까 선물 보내셨습니까? 혹시 어린 자녀들한테 세뱃돈 주시려고 신권 바꿔놓기는 하셨습니까? 여러 준비하셨죠?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뭘 준비하셨을까요? 그것도 준비하셨나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요, 설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새해의 첫날이라고 하는 고유명사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새해의 첫날이라고 하면 참 복잡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 분들은 생일도 참 헷갈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양력 생일을 쇠고 어떤 분은 음력 생일을 셉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가정에서도 남편은 양력을 세고 부인은 음력을 세기 때문에 이거 자녀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좀 적지만 예전에는 실제 생일하고 호적 생일하고 다른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양력 생일, 음력 생일, 실제 양력 생일, 실제 음력 생일, 생일이 4개신 거예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했을 때, 새해라고 했을 때 양력 음력 따지면 우리는 2번의 새해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정 때, 이 설날 때는 안 해요? 또 합니다. 그러면 새해가 뭐 2번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좀 웃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설날을 음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새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음력새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음력, 설날을 언제부터 지켰느냐?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은나라, 하나라, 뭐 역사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때부터 뭐 설날을 지켰다, 음력으로 새해 첫 해를 지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제7세기의 당나라 문헌 중에 책 중에 수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새해 첫날 문안하고 왕이 잔치를 열고 뭐 제사를 지낸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새해 첫날 설날을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설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고이왕, 책계왕, 뭐 이때 보면 천지신명에게 또는 시조 동명왕에게 제사를 지낸 새해 첫날, 그러니까 설날에 대한 뭔가가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고 특별히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음력설을 가지고 새해 첫날을 뭔가를 하고 기뻐하고 했는데 이게 바뀌면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을미개혁 때입니다. 1896년에 을미개혁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때 김홍집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 당시에 최신 문화인 서구 문화를 막 가지고 오면서 진보적으로 뭔가 개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단발령이었습니다. 상투하지 말고 다 자르라고. 그거 불편하고 그런다고.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 없다고 하면서 이 상투 자르는 이거가 막 법령으로 됩니다. 그때 막 국민들이 저항을 하죠.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못 자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왔던 게 야야야 세계적으로 보니까 다 양력을 쓰더라. 우리는 음력 쓰는데 이거 안 맞는다. 우리 세계적인 추세로 양력 가자 하면서 을미개혁 때 음력을 없애고 양력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 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양력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력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음력을 세면 아이고 구태야 하면서 누르는 분위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5년 해방된 이후에도 그 전에 양력을 계속 이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정만이 연휴였고요. 구정은 연휴가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음력 이런 것들을 서로 세웠으니까 알아서 쉬고 회사도 쉬고 뭐 이랬지 공식적으로는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985년에 전통문화를 계속 발전시키자라고 하면서 설날을 민속의 날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별로 의미 없었습니다. 왜냐 어차피 방학이었고 어차피 학교 안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구정 때도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별로 안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설날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 왜 민속의 날이라 그러냐? 우리 고유의 명칭이 있으니까 설날 그대로 쓰고 그냥 이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정으로 3일 동안 쉬자라고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정이 사흘 동안 쉬었던 것을 이틀로 줄이고 이때부터는 하루만 쉬게 돼서 오늘날의 신정과 구정, 새해 첫날과 설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쨌거나요, 새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병행되어 왔고 전통적인 음력설과 새해 양력 그게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이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도 공식적인 새해와 전통적인 새해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2번이죠. 걔네는 3번입니다. 왜냐? 거기도 이제 세계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그 양력에 따라 1월 1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역이라고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날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음력처럼. 근데 그 유대력은요 3월부터 대충 시작입니다. 3월 한 20 며칠부터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요 이게 그 3월 며칠부터 1월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때를 1월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매도를 새해의 첫날로 생각하냐면은 7월 1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냥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1월 1일이 있고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1월 1일이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7월 1일이 있어가지고 새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3번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7월 1일을 우리가 설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나팔을 불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들의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그 사람들의 나팔절, 우리로 치면 설날은 9월 26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이 왜 첫날이 되었냐? 7월인데 성경적인 게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유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야, 7월 1일부터 7월 1일을 나팔절로 해라. 너네가 대대로 지킬 규례로 명절로 삼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 나팔절을 삼아가지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로 삼았으면 그럴 수도 있다. 우리의 어떤 광복절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명절로 삼으면 되는데 7월 달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는 성막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제사 드리는 가장 중요한 속죄일이 10일에 이어집니다. 게다가 15일 되면은 초막절이라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남자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천막 텐트 치고서 광야 생활하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겹쳐있는 이런 절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기들에 있어서 8일간에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이런 것들이 겹쳐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1년 농사 다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말쯤 되면 정리 끝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을 시작으로 종교적인 행사가 계속 되는 겁니다. 최소한 보름 동안.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평소에 삶도 1년 동안 하고 농사 짓고 다 끝낸 그 마무리가 6월 말이었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7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고 농사도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던 일이 있으면 일단 다 마무리 주고 보름 동안 놀고 쉬다가 시작하다 보니 삶의 모든 그 사이클 흐름이 7월 때부터 뭔가 다시 시작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그 6월달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첫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세계력 1월 1일, 유대력 1월 1일, 그리고 전통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7월 1일 세 번의 새로운 날이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신정에도 세배하고 구정에도 세배해가지고 세뱃돈을 2번 받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아이들은 3번 받을까요? 아니, 세배가 없네요. 생각해보니. 자, 나팔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나팔절을 왜 지키라고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름 자체는요, 나팔을 부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해가 딱 지면서 7월 1일이 시작되면 수량의 뿔로,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뿔나팔을 뿌 어쨌거나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시작이구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구나. 자, 그러면서요 이 나팔절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나팔절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데 3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노란 글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쉬는 날,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세 번째는 성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날은 그동안 1년 동안 농사짓고 여러 가지 했던 수고를 끝내고 쉬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어지는 말에 보면 이 나팔절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샤바톤이라고 앞에 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샤바톤, 쉬는 날을 샤바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처럼 쉬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국경이라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쉬면서 농사도 다 마쳤겠다. 우리 추석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이 나팔절부터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추수감사절인
15일 초막절까지 계속 축제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설날도 이런 날이잖아요. 우리 추석 때도 더도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하듯이 이 설날 얼마나 좋습니까? 저 어릴 때는요 설날이 최고였습니다. 왜냐? 세뱃돈이 있었잖아요. 추석 때는 세뱃돈 없는데 이때는 세뱃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설빔이라고 새 옷도 사주셨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설. 게다가 어른들 인사 다니면 용돈 주지, 먹을 거 많지, 옷 새 거에다가 게다가 저녁 때만 되면 설 특선 영화. 저 어릴 때 또리 장군 계속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나팔절 나팔을 빵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그 나팔 소리가 반갑고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이요 이렇게 쉼과 나눔과 기쁨의 축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념하라. 기념이 뭡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기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념을 하는데 뭐를 하면서 기념하라 그랬냐면은 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은 뭐에 대한 기념이냐? 하나님에 대한 기념입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 화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회, 거룩한 모임, 구별된 날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예배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짐승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추수감사절까지 이 감사가 쭉 계속됐습니다. 그러니 이 나팔절의 의미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가정에서 축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나갔던 그런 날인 거죠. 게다가 이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에도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2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면서 화제뿐 아니라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여기에서는 숫 염소를 죽임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이 제일 돈 많이 버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날 전날입니다. 왜요? 새해 시작하는데 묵은 때 다 베끼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이 나팔절을 통해서 뭘 했느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잘못했고 부족했던 거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라 그랬을 때 한 해를 새롭게 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듯이 그들의 설날과 같은 이 나팔절도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고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나팔절, 그들의 설날이 감사와 회개의 날인과 함께 축제의 날이었다면 저는 이번 설날이 나팔절과 같은 새해의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그 열매와 결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날.
특별히 그 모든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또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아가는 날. 여러분, 이렇게 이번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어 이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회개의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월 1일 새로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바로 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음력의 한 해 그렇게 시작하면서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런 것이라면 우리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음식 준비, 새돈 준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이런 준비를 통하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